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두 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주의 말씀으로 변화받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험과 아픔과 고통들을 겪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 편안하게 보이고 좋게 보인다고 해서 마음까지 편안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 시카고 대학에서 커뮤니티를 전공하고 대학 다닐 때부터 교내 편집장을 하면서 글도 쓰고 그러다가 오늘날 현대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천니티 투데이라는 잡지의 편집장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책을 그동안 여러 권 많이 썼는데 제가 그분 책은 번역된 것은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작년에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이분의 주제는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괴로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힘들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사정을 헤아려서 글을 쓰는 게 그분의 주된 주제입니다. 책 제목이 참 재미있죠?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뭐 잘못했길래, 제가 어떤 문제가 있길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러십니까? 제가 그렇게 미워요? 그런 뉘앙스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탓하기가 쉬워요. 세상에 전쟁이 있고 정말 선하고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아직도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뭔가 대책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뭔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왜 제게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다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담에게 너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 안 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하죠. 그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그 여자에게 가서 이제 물었어요. 너를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 그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뱀만 안 만들었어도 내가 선악과 안 따먹었을 텐데 모든 책임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책임 전가의 버릇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져 와서 우리도 역시 무슨 문제만 생기면, 무슨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즘 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헌금 조금 안 드렸더니 그게 그렇게 싫으셨어요? 저를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하셔요? 제가 요즘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 부를 때 정말 진정으로 찬송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랬다고 해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요즘 봉사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저 미우세요?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 정말 시험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들 이삭 한번 바쳐봐. 명백하게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데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의 성격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테스트라고 쓰이지 않고 tempt, 명사로 얘기하면 temptation, 발음이 괜찮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럭저럭 들으실만 할지 모르겠는데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않고 유혹하지도 않는다. 유혹이라는 뜻은 뭐냐면 넘어지도록 의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쓰러지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 남에게 해를 주려고 하는 의도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시험인지 이게 유혹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서북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1,000명 막 2,000명 됐어요. 그러면 이건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목사가 거만해져가지고 그냥 눈에 막 뵈는 게 없어요. 교회가 커지니까요. 이러고 있어요?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직장 생활에 괴로워요?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그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구분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의미합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시험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쉽게 설명해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탁 두셨어요. 그것도 왜 동산 가운데 두셨을까? 귀퉁이에 안 보이는데 두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두신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두신 이유가 아담과 하와 너 이거 따먹을 거야 안 따먹을 거야 내가 한번 두고 지켜보자. 안 따먹나 두고 보자.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좋게 만들었는데 언젠가는 따먹겠지. 한번 지켜보자 이놈. 하나님 그러셔서 거기 동산 가운데 딱 그걸 만들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매우 나쁜 분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유혹의 물건을 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잘못 해석합니다. 선악과에 무슨 선한 의도가 있겠습니까? 악한 의도만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두신 그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만들어 두신 선한 의도는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표시로, 사랑의 징표로 거기 선악과를 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하는 것을 느끼라고, 깨달으라고.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지, 그걸 깨달으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둔 이유는 그게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의 징표가 아니라 유혹거리가 된 거예요.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보다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저는 결혼 반지를 끼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살집이 많아요. 특히 어디에? 손가락에.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맞지도 않고 너무 이게 끼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 빼는 이유가 총각처럼 보이려고. 뭐 실제로 누군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총각이세요? 뭐 그런 분.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근데 사실 반지는요, 사랑의 징표입니다. 결혼할 때 사랑의 언약의 표시로 끼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겁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남자나 여자가, 남편이나 아내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려고 한다면 그 사랑의 징표인 반지는 걸림돌이 됩니다. 구속이 됩니다. 좋은 것입니다. 멋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려고 생각하면 그 반지는 걸림돌이에요. 구속이에요. 선악과는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사랑의 징표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유혹거리가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의도를,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발견하고 깨달으면 그거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때려요. 그걸 알면은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뭐가 생겨요? 마음에 분이 생겨요. 화가 생겨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분 같아 보여요.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분 같아 보여요. 절대로 하나님은 감정 없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탄식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웃었다는 기록은 없어도 울었다는 기록은 많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정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힘들어하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30여 년 전에 군대 갔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그때는요 얼마나 구타가 많았는지 몰라요. 저 선임 하사가 그 양반 주특기가 군홧발로 제 정경이를 차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차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좀 잘못하면 그냥 바로 찬다 이거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하필 그때 저희 아버님이 면회를 왔을 때, 면회 왔는데 면회하러 가지도 못하고 맞고 있는 거예요. 서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참 맞고 이제 가는데 눈물에 막 줄줄 흘리면서 갔죠. 아버지 보니까 얼마나 막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요. 별로 아버지하고 뭐 사이가 사실은 썩 좋은 건 아니었는데도 아버지 어머니가 왔는데 막 가슴이 막 뭉클뭉클하면서 눈물이 막 팍팍 쏟아지는데 막 엉엉 우니까 우리 아버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탈영하고 싶어요. 아버지 마음이, 저희 아버님 마음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찢어지죠. 가슴이 찢어지죠. 자기 아들이 군에 가서 고통받고 있는 걸 보면서 누가 어느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너 이 땅에서 아유 내 밑에서 너 편하게 잘 지내다가 있지 너 고생해봐야 돼. 너 이놈의 새끼 너 한 번 요번 된통 당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가슴이 찢어지죠. 아프죠. 그렇다고 해서 야 너 힘든데 뭐 거의 있냐? 나와. 내가 요번 토요일 날 너 찾아와서 철조망 끊고 너 갈 테니까 같이 타령하자. 그런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고통받는 거 알아요. 괴로운 거 알아요. 내 가슴도 찢어져요. 내 마음도 아프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 탄영시키지 않아요. 왜요? 국방의 의무예요. 그거 하고 나면은 보다 더 성숙해져요. 보다 더 커져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아프지만 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 왜 아프지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미처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분명히 좋은 뜻이 있다고요. 우리를 향하신 깊은 뜻이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구정기간 동안에 저희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필리핀에 선교 여행하러 갔다 왔습니다. 아시죠? 선교 여행하러 갔다 왔는데 그 여행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교회 앞에 홍종아 집사가 두유, 우유를 배달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트럭을 갖고 있는데 집 앞에 공사하는 바람에 그 트럭을 교회 앞에다 세웠어요. 하루만. 그런데 새벽에 배달을 하니까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1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차 빼라 이거. 그래서 난 서북교회 홍 집사인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 누구냐니까 그 양반이 하는 소리가 나 유덕원이다. 그러니까 홍 집사가 아니 안수 집사님이 어째 저를 모르십니까? 저 홍 집사입니다. 나 너 몰라. 차 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밤 12시에 나온 거예요. 차 빼려고. 나와 보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마음에 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겠다. 제가 와가지고 신방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나오겠대요. 화딱지가 저도 났어요.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유독은 안수 집사가 쓸데없이 이런 짓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일주일이 지났어요. 돌고 돌아서 유 집사님 귀에 싹 들어갔어요. 유 집사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제가 유 집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랬어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렇게 자다가 이런 일들을 황당한 일을 당하셨냐고. 응? 왜 상했냐면 유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홍 집사 전화 줘. 전화를 한 거예요? 나 당신한테 전화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 너 전화가 있는데. 통화 목록을 살펴서 그날 밤 12시에 온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은평구 신사동에 유덕원이 둘이 있어요. 세상에. 그 양반이 교회 앞에다가 무단으로 주차를 여러 번 했나 봐요. 자기가 주차하던 자리에 왜 됐냐 이거죠. 빼라 이거. 그러니까 이거 황당하잖아요. 하필 이름도 유독원이야. 유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서북교회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마음 상하게 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신앙하면서 목사님 괴롭힌 적 있어요?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가 그거밖에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 아니 우리 유 집사님 그럴 뿐이 아니다. 응? 그럴 뿐이 아니야. 그러시든지 아니면은 본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유 집사님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어보든지 아니 그걸 떡 믿고 당에다 얘기를 합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백배사절했어요. 유 집사님 마음이 너그러우셔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섭섭하잖아요. 나를 그거밖에 생각 못해? 나를 안 믿어줘? 섭섭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대뜸 의심해버려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할까요?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때문이다 이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하나님은 그것밖에 생각 못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시냐고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러시면 하나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에요. 악한 의도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쁜 생각이 하나님은 절대로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니느웨 멸망할 니느웨 40일 후에 망하겠다고 선언한 그 니느웨를 향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나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께 탓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기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셔. 믿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게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시험을 견디는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북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안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면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멸류관 받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정말 몰라주어서 섭섭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감으로써 승리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9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